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부활주일을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일평생 경험하기 힘든 그런 예배의 모습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미 있는 40일을 보냈고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특히 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이 부활의 의미와 또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몸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제 안치한 사건이 이제 앞서 27장 59절에서 6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장래의 행렬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굉장히 초라한 그런 예수님의 장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시신을 수습해야 될 12명의 제자들, 정작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대신에 마태는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표현해서 그 새로운 제자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한 향유를 준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렬은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 행렬 속에 같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그날이 안식일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희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다음날 해가 떨어지는 그때를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인데,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금요일날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 절차는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불과 4시간 정도, 5시간 그 안에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빌라도로부터 그 예수님의 몸을 인계받고 그 장례 모든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동안에 3일후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군인들로부터 그 무덤을 지킬 것을, 병사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안식 후 첫날 그 밤 동안에 이제 로마 군인들로부터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죠. 그러니까 안식일 동안에는 뭐 모두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아마 무덤은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나는 그 시점 가운데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무덤가에 임봉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 바위에 못을 박거나 해서 다른 벽에 있는 바위에다가 줄로 연결해서 누군가가 돌을 옮기지 못하게 임봉을 하고, 또 주위에 불침번들을 세워서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훔쳐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은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의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가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로마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지는 과정을 이제 목도하게 되죠. 만약에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거짓말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는 과정,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여인들이 본 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도 그것을 목도하였고 그 사실을 마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봉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 이제 1절에 이어지는 것은 드디어 부활의 아침,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오늘날로 치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죠. 새벽 시간에, 주일 새벽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장례 절차를 했기 때문에 급하게 하느라고 그 마무리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그래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임봉했던 그 돌을 굴려서 그 옆으로 밀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있지 않았죠. 이런 놀라운 광경을 여인들이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목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지진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셨겠지만은 이 한번 지진이 나면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이 건물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땅이 막 흔들리고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땅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엎드리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런데다가 갑자기 주님의 그 무덤가에서 빛이 광채가 나면서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이 눈 같은 흰 사람이 천사들을 묘사한 거죠. 그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주 두려움 가운데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 로마 군인들조차도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사람 같이 됐다. 이렇게 마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렵고 떨림 속에 있는 여인들에게 먼저 천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데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면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말 속에서 마태가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바로 6절에 있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26장 31절 32절에 최후의 만찬 이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나서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 가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갈릴리로 갈 것을 그 메시지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줍니다. 그 여인들은 너무 큰 8절에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천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소식을 가지고 갈 때에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제일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은 참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 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샬롬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자들이 주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고 기쁘고 반갑고 그 발에 엎드려 붙잡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형제들에게 10절 후반부에 갈릴리로 가라 하시거늘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것.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제자들을 표현하는 말을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뿔뿔이 흩어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이미 예수님은 용서하셨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또한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계시다. 확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얼마나 그 확신이 섰겠어요. 정말 그 천사들을 만난 것과 지진과 무덤이 비어있는 것,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만지고 경배하고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 여인들이 가진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주님의 부활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인들처럼 목도하지 않아도 마치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장 안타깝고 슬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11절로부터 이제 장면이 전환돼서 그것을 목도했던 경비병, 로마 군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증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정말 흥분되고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한 로마 군인들의 그
보고를 듣고서는 대제사장들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당황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 12절에 보니까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군인들을 매수합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자기들이 잠잘 때에 그 예수님의 몸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이 총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군인들이 불침번을 써야 되는데 잠을 잤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 이 얘기가 총독에게 들어가면 얼마나 질책이 떨어지겠어요. 상관으로부터. 그런 것들도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표현은 14절에 바로 그 문제도 우리가 잘 막아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돈을 받고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라. 이렇게 그들을 돈으로 그들을 매수를 하는 거죠.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이라는 것은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는 시기니까 벌써 한 3, 4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도 그 군인들이 거짓말로 퍼뜨리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대제사장이 돈을 통해서 매수하고 이 군인들이 거짓말을 퍼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실을 가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군인들은 진실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거짓말을 해도. 군인들이 직접 무덤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사건과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와서 그 무덤이 비어지게 된 것을 그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그 진실은 아무리 돈으로 덮으려 해도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진실이 아마도 하나님의 돌아야 될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이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 이제 한편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하는 내용 과정과 그 상황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이제 갈릴리로 위치가 이동되는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우리 16절로 넘어가서 11제자가 갈릴리로 갔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전했던 너희들을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드디어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아무리 빨리 가도 일주일 정도 걸어서 가야 될 거리거든요. 아마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라는 그 표현을 바로 전달을 했을 거예요. 여인들이.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였구나 라는 아마 안도의 마음도 이 제자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흥분된 마음으로 갈릴리로 가는 이 제자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산으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지시한 산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지를 전달했던 산상수훈을 전했던 그 산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 산으로 제자들이 모이게 되죠. 결국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웠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표현 속에서 물론 이제 도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뵙고도 의심한 사람이 있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눈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믿을 수가 있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눈앞에 보여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주십니다. 28장 18절 19절에 2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생각해 볼 말씀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권세를 누가 주셨는가? 그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자, 그렇다면 언제 그 권세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단서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초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순절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첫날 사순절 1일째 전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절에서 11절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에요. 그 4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이라는 장소의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바로 마태는 모세가 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을 염두하면서 마태복음엔 산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산상수훈, 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대임명령도 산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승천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감람산, 산, 변화산 이런 산이라는 장면을 통해서 바로 모세의 율법이 새로운 시대로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는 그런 것을 염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도 4장 8절 9절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속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을 합니다. 나한테 한번 절하면. 바로 이 장면이 이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이 바로 사탄과의 전쟁의 서막이고 시작이라면 그 전쟁의 결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패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속했던 그러한 권세,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되어진 권세지만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하게 된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순종함으로 그 잔, 저주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셨던 그 아들에게 성령을 통해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그 순종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남겨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제자들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죠. 우주적인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 가운데 마지막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 그리고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곧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대위임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또한 약속합니다. 마태가 강조하는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주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부와 권력,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위임 명령은 일부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며 그것에 힘쓸 때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하늘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백성들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전력을 다해서 최우선순위로 주님의 사명을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